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의
캄캄한 인생 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곧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각종 우상을 타파하고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도하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내일부터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중한 말씀을 읽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변이균이 발생하며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건강의 광야, 획일적인 거리두기 강화로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도 못 드리는 신앙의 광야,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물질의 광야, 정치 사상적으로 분열하고 나아가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광야 등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는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되고 성화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와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사에 피곤하고 궁핍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며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연장되어 있어서 우리 현재의 모습처럼 현장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도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도남동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어진 또 구별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내일부터 우리 구약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보내드린 성경 읽기표를 참조하셔서 우리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도 함께 읽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도 진행할 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행사 우리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귀한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또한 흩어진 저희들의 삶의 자리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 자리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참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고 삶의 공고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아마도 내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공통적인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닮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포괄적인 정의이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행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이 정의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것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면 죄악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신앙인의 삶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이 있지요. 그러나 그 표현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정복되는 것이야말로 좋은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슴에 확 답답하고 내 가슴에 뭐 더러운 것이 잔뜩 낀 창문같이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가슴에 성에가 끼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창문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내 마음의 창을 닦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건강하고 더 밝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더욱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늘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직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아직 바로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아직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또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당부하셨냐면 그 당부하신 내용의 핵심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절기를 그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배의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거.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 출애굽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아직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직 그들이 바로의 지배 아래 있어요. 아직 그들이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 땅에서 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의 억압 가운데 여전히 눌려있는 것 같은 어둠의 자리일 수 있었으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빛이 그 땅에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이 이 예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경축하고 기뻐해요. 그것을 기념해요. 그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냐? 예배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자리가 예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을 경험해요. 그분을 찬양해요.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가져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되게 돼요.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해요. 그분에게 합당한 사랑을 내가 바치고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 자체에 내가 정복되고 그 하나님에서 압도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시간이 430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노예로 그들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별히 굳은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게 된다면 아마 애굽의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느냐? 아마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그들에게 큰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 그들이 긴 고통, 긴 아픔의 시간을 끝내고 여호와의 광명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세요. 자, 그 땅에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컸고 그 재앙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든지 바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밤중이었는데 밤에 모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밤에 모세를 그의 궁정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를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고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마치 신처럼 취하고 섬겼던 그 파라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축복해 줘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의 시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그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 날로부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430년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430년이 지났다 하는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들이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 출애굽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인원에 대한 언급도 12장 37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다는 언급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모든 사람을 계수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는 일이 민수기 1장에 등장을 해요. 그 기록에 보면 출애굽한 직후에 인구수를 계수한 계수에 보면 레위인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셌을 때 숫자가 몇 명이었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면 여인들, 아이들, 아직 장년이 안 된 많은 청소년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수가 200만이 좋게 넘었을 거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처음에 애굽에 간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로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편했습니까? 어려움이 없이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에 그들이 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구수에 대한 언급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고요,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각종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표가 안 날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은혜에 압도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3장 후반부부터 서술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긴급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의 자녀 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을 시켜요. 어떤 다짐, 어떤 부탁을 하느냐, 어떤 유언을 하느냐,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내 유해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 유골을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했지요.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결심을 시켜서 그걸 확인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다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간직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들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그들가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와요.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손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와서 요셉의 믿음을 간직하며 나오는 그 여정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3장 17절에서 언급하는데 이런 언급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려면 거기에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야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땅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들이 블레셋과 부딪혀야 되는데 블레셋과 부딪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너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장 빠른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은 일주일 남짓하는 시간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천천히 걸어도 그들은 열흘 남짓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그들을 돌리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블레셋 지역은 당시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최신의 강한 무기, 그러한 문명을 가졌던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금방 탈출했는데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고 싸울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광야도 축복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안 걸어가면 좋겠죠. 사막길을 안 걸으면 좋겠죠. 좋은 날씨에만 길을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을 걸어야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 하면 내가 비록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광야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의 3절이 우리가 좋아하는 가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신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이 길을 내고 가고 그들이 앞서고 그들이 다 헤쳐오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길이 그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의 의미를 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언급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도 40장이라는 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맨 마지막 구절들이 무엇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구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과정, 그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그 마감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의 역사는 무엇이냐? 구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나의 인생의 길, 내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내 뜻, 내 의지,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웠을까요? 내 생각과 그 길이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길을 아는데, 더 가까운 길을 아는데,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걸 아는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반대편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지요. 구름이 언제나 가장 편한 길, 가장 가까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걸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지금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그분의 이끄심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정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정복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하중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병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김 장로님은 원래 광림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 함께 참석하셨고 이렇게 건강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어르신이에요. 우리 유가족도 우리 부인 되시는 이계순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유가족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위로의 말씀들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 이계순 권사님과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이 수고하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더 풍성히 누리는 복도 주시고 받은 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애쓰는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도남동 거룩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